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2장 192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환하게 밝았네 환한빛 보아라 저리 나라 땅 위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급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한 밤 환하게 밝았네 환한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땅 위에 곧 오겠네 오겠네 내 할 말 있으니 있으시고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환하게 밝았네 환한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땅 위에 곧 오겠네 오겠네 슬픈 마음 있는 이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이 향한 길 그의 하나님 참 사랑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환하게 밝았네 환한빛 보아라 저빛 찬송가 193장 193장 공정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신 천국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 위하여 근심할 것 뭐하냐 들의 백합꽃을 보라 수고 비싼 없어도 솔로몬의 입은 옷이 입고만 못하였네 아금 속에 던질 불도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그러므로 너희들이 무엇 먹고 마시며
내일 일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라. 찬송가 159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다 같이 묵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사랑 안에서 선택받은 저희들, 오늘 이 구원에 감사드리고 또 이런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도록 오늘 세상에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 현실에서 또 진리와 영광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그 사랑을 배우고 그 능력을 배우고 그 지혜를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땅에 있으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사용하고 통치하고 가는 그 연습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같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게 하시며 또 모든 만물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만물 고대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우리를 짧은 인생 기간 동안 우리가 후회함이 없이 잘 천국을 준비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고 참 예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부터 배우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개인의 현실 또 어떤 가정의 현실 또 우리 이 국가라는 이 현실이 다 하나님이 내 구원을 잘 이루기 위한 전지전능의 그 순서로 이끌어 가심을 알고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주 앞에 배우고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구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 다 얻도록 그 군대가 너리사 늘 이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나가서 싸워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인생자 대조하게 힘 많이 얻으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아니 주 권능만 믿게 금의 갑주 입고 기도로 지켜서 내 기쁜 맡은 곳에 그대로 섰거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꽃게가 불러라.
93장 푸른 바다 나스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은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부터 16절, 요한계시록 17장 3절, 14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신약성경 411쪽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411쪽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기까지 봉독했고 그 다음 17장 415쪽 3절 17장 3절 봉독하겠습니다. 곧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예, 말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맥추절이죠. 예, 맥추절 추수감사절입니다. 맥추절은 이제 봄에 그러니까 구약에는 초실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보면은 봄의 추수, 늦봄의 추수, 첫 추수, 그다음 저 가을의 추수, 이렇게 가을에는 초막절, 또 이 봄이 끝나고 여름에 들어올 때 추수하는 맥추 이래서 두 번 추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기를 그때마다 이름이 바뀌는 거는 그때 자기들의 어떤 소산의 추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초실절, 맥추절 이런 이름이 바뀌는 거니까 세 가지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온 대로 보면 세 가지입니다. 유월절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는 보면 오순절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나온 이름으로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시대마다 이제 다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그 날짜 명절의 이름보다도 우리는 그 의미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세 가지 감사를 배우고 정말 감사하라고 이렇게 명하셨는데 그거는 당신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감사를 배우고 또 배워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그 은혜를 계속 받도록 하고 영원히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 감사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꼭 뭐가 같게 우리 자연계시를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뭘 명할 때 뭐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자식을 위해 갖고 뭐든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지 뭐 부모가 착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그렇게 가르쳐서 배워갖고 해서 영육이 다 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오늘 사랑하신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식도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자식이 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그 절기 중에 지금 두 번째인 하나님의 인도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존재부터 은혜로 존재됐고 사는 것도 은혜로 살고 은혜로 양육받고 또 영원히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게 오늘 택한 우리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감사를 그래서 우리는 그중에 세 가지 감사를 배우는 거거든요. 구원의 은혜의 감사. 구원받은 자가 또 자라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받은 은혜를 알기 위해서 현실의 또 인도와 진리와 영감의 인도 받으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인도의 은혜도 감사하고 또 가다가 보면 초막절에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영육을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 또 이렇게 영육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가 더 배우고 누리고 감사하면서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은혜는 떨어질 수 없이 하나죠. 뭐 우리가 분리해서 보니까 이제 구원의 은혜, 인도의 은혜, 안보의 은혜 하지만 이게 세 가지가 총체적으로 하나가 돼야 세 가지가 다 바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뭐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는데 그게
그게 다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한 몸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제일 큰 중대한 거는 구원받은 은혜죠. 하나님의 택함 받고 자녀돼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 은혜가 제일 큰 은혜인데, 그거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배워야 돼요. 어린애가 세상에 났지만 사람답게 살아가면 그게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배워서 아는 것만큼 돼. 그래 세상도 보세요. 사람이 아기로 날 때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청소년 가고 또 더 커가면서 사람의 세상적 가치의 차이가 커지고 인격도 그만큼 수양한 양육받은 것에 따라 굉장히 사람들의 인격도 아주 차이가 나. 인도받으면서 내가 양육받은 그 차이가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인도를 받아가면서 올바른 인도를 받아가면서 올바로 배워가지고 올바로 양육받는다는 게 얼마나 크겠어요. 부모도 보니까 자식을 낳은 것보다도 자식을 낳아서 양육하는 게 더 크게 그 모든 힘이 정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만 뭐 사람이 키울 때 아이고 이거 키우면 나중에 다 편해지겠다 하지만 물론 어릴 때는 진짜 힘들어요. 그 뭐 시간 잠시도 눈을 뜰 수 없으니까. 그러나 좀 아무리 커도 그 부모의 관심은 끊어질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죠. 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라는 거는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시작됐지만 또 은혜를 받아서 자라야지 그게 사람 노릇을 하고 자기가 행복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예수 믿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거라 할 수 있어요. 알았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구원받은 데 대해서 감사하고 구원받은 나를 이렇게 양육해 주신 데 대해서 인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영육으로 이렇게 안보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 감사라는 게 자기가 어려움을 안 당해보면요. 다 지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혼자 힘으로 하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사람은 혼자 힘으로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도 요즘 말로 좀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옛날 한문 용어로는 유기적 연결이라고, 요즘은 그걸 시스템이라고 용어는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회사 하나가 무슨 일을 해 나갈 때 그 전 사장부터 밑에 지금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게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왜? 사람이 모든 걸 다 안 갖췄기 때문에. 제가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도 보니까 어떤 군사 전문가들이 그래요. 전쟁은 국가 간의 시스템의 전쟁이라 그래요. 시스템의 전쟁. 개인 전쟁이 아니라. 시스템이 그 군사 전문가들이 안 돼요. 딱 저 나라가 지금 군대를 어떻게 지금 양성하고 조직되어 있나 딱 보면 벌써 전쟁에 이기고 질 걸 100%나 해도 90% 이상은 드러난대요, 벌써. 그 자체가. 응? 그러니까, 혼자 힘이 아닐까. 어떤 여러 종류의 사람이 시스템이 딱 되면 이기는 거예요. 시스템이 되면. 그게 뭐니까, 우리 하나님과 이 관계,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관계를, 생명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맺고, 그걸 가지고 또 모든 사랑과 만물과 어떻게 맺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실력인 거예요. 응? 제가 전쟁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를 보니까, 야,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가 다 맥힐 거라는데 지금 몇 달이 가서, 그 석 달 가죠? 그죠? 석 달? 그러니까, 근데 안 그래도 누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이고, 미국이 못 이깁니다. 미국은 벌써 군대 시스템이 맨날 전쟁하기 때문에 딱 돼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뭐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 지금도 그래요. 중국이 아무리 저래도 미국이라는 나라의 군대 시스템에는 전쟁해보면 딱 표가 난다는 거예요. 벌써. 미국은 상실하기 때문에 다르대요. 예. 그래서 우리 누가
미국에 그 배운다는 게 우리나라 군대에는 굉장히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 뭐 제가 뭐 이걸 말하는 건 난 저기 옛날에 우리나라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그 병자운동 이전에 그 어디고 중국하고 명나라하고 싸울 때 보니까 10,000명 갖고 20만 명을 이기는 거예요.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그 청나라 그 시조가 그 보면 다 아주 사람들이 10,000명이라도 질서가 장련하고 시스템이 딱 돼 있으니까 그 20만 명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제가 말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 혼자 신앙이라는 게 저는 한마디로 하나님 은혜를 아는 거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그게 신앙의 실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속에서 그거를 배우게 되고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세상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또 다른 거 세상에 뭐 어떤 은진의 기술이 좋고 뭐가 좋아도 이 사람이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가 안 맺어지면요 그 배운 게 다 나중에 크게 활용을 못해요. 오늘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3가지 은혜를 배우고 이걸 자라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3가지 면으로 감사가 나와서 자기의 진정 감사가 되면 자기의 것이 기울어지게 돼 있지 않았어요? 제일 좋은 거를 드리게 돼 있잖아요. 자기의 귀한 걸 드리게 감사한 사람에게는 말로만 립서비스 끝납니까? 정말로 자기 귀한 걸 드리고 싶습니까? 진짜 드리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관계를 맺은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쭉 나오는데 거기 시작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의 첫 번째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뭐든지 의미를 이렇게 복이라는 거는 내가 뭘 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은혜의 큰 힘의 존재에게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복은 내가 받는 겁니다. 알겠죠? 받는 거예요. 알겠죠? 사람들이 뭘 받아 맨날 내 힘으로 살지. 그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어요. 우리가 잘 받는 게 실력이고 잘 받았기 때문에 또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한테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복을 받아야죠. 복 있는 사람 첫 번째가 딱 나오죠. 뭐가 나오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악이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려는 데서 떠나라. 그럼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과 존재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악인의 길을 쫓 자기 중심으로 가는 사람 자기 하나밖에 몰라요. 자기 하나밖에 몰라요. 자기 하나 갖고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 내가 나를 위해 한다고요? 그것보다 미련한 게 없어요. 지금 이 국가들도 보세요. 세세 국가들도 고립 안 되려고 한 나라가 여러 나라끼리 연합해서 살려고 노력하죠. 고립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나라도 고립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세계 정세로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들도 어떻게든지 연결하고 살라는 거예요. 자, 힘 있는 미국은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알기 때문에 미국은 제일 많은 나라들하고 동맹을 맺고 사는 게 미국이에요. 왜? 지혜 있는 나라일수록 많은 나라하고 연결을 갖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 없는 나라일수록
단독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힘 있는 나라들도 연결을 하고 사는 거예요. 예? 미련한 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 윤 대통령이 조금 지혜로운 거는 같아요. 이 미련한 정치가들은, 자,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세계 평화와 뭘 진짜로, 말로만, 아니, 진짜로 내가 우리나라의 어떤 위치에서 이제는 어떤 세계의 뭐를 위해서 협력하는 자가 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말로 말로만 아니라 협력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나라의 경제도 나가고 어떤 뭐도 나가면 우리나라가 양지사님 손해보고 사는 거죠. 바다만 먹어야 되잖아. 미국에도 눈치 보고 좀 받고, 중국에 눈치 보고 받고, 우리는 잘 받아서 내 유익만 취하는 게 그게 정치를 잘하는 거 아닐까?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느 시간 다 버림받아갖고 아무것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됐으면은 내가 어떤 세계, 어떤 나라에 베풀고 나누고 살 때, 참 그렇구나 하면서 같이 주고받고 하면서 살아나가게 되지.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 고칠 게 있어요. 미국이나 어디, 우리는 그다음 맨날 받았던 버릇이 있으니까 또 잘 받아야지. 근데 뭘 미국이 내놓으라면 어떤 나라가 내놓으면 왜 내놔야 돼? 자, 우리는 받기만 하고 주지진 않으려면 그 양지사님 지혜로운 거죠.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한테는 당연히 안보도 받고 뭐도 받아요. 미국이 왜 줘야 돼? 미국은 그 나라는 우리에게 주는 나라지. 우리가 주면 안 돼. 우리 그렇게 권위 어딨니? 권위가 없어져. 응? 주선아,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하냐? 어떤 많은 사람들 보면 어느 나라에 주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거 많지, 사람들이. 그치? 받는 거는 아주 잘하는 거. 근데 맨날 몇 번 받는 거지. 맨날 주겠어요? 안 주겠지요. 그렇죠? 안 주면, 그 나라 나쁘다고 또 욕합니다. 욕하면 나중에 그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나빠지면 완전히 끊어지는 거지. 그게 국가 간에도 좀 지혜롭게 하는 정치가들은, 주고받고, 정말, 줍니다. 주고받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같으면은, 미국에다가, 어쨌든, 미국에서 제일 가려하기 힘들었던 대통령이 2명이래, 2명.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하고 하도 말 안 들어가지고 대신에 왜 그러냐. 일단 그분들은 대신에 뭐냐면 제가 이것도 설교입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대신에. 아주 극단 들어가갖고. 누구야. 우리 박대정이 같은 월남에다 미국이 월남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파병해주고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런 식으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주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받은데 감사하고. 오늘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드릴 게 있어요. 그건 뭐겠어요? 자, 은혜에 대가는 감사를 그래도 할 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은혜를 또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립 서비스의 말로만 아니라 진심의 그 마음에 감사가 있을 때 여러분들도 보세요. 감사한 자에게 더 주고 싶지요. 그렇죠? 더 주고 싶습니다. 진짜 감사하는 자에게. 그 감사한데 립 서비스인지 정말로 나를 감사하는지 어떤 일에 보면 자기의 시간도 우선적으로 내놓고 자기 귀한 것도 손해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야, 진짜 이거 감사한 자구나. 근데 조금 약간 받기나 조금 립 서비스 말로는 감사한다는데 실제로 딱 가면 조금만 손해가면 이렇게 하는, 저건 립 서비스지 정말 감사가 없구나. 이렇게 안단 말입니다, 사람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처럼 제가 말하는, 그냥 설교만 시작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원리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 원리만 배워놓고 실감이 없으면 또 뭔 자리 가면 옛날 사던 그대로 사는 거야. 근데 어떤 자연계시라도 하면 좀 실감이 좀 나잖아요. 그럼 조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감사절 배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도 감사하고 인도의 은혜도 감사하고 안보의 은혜도 감사하는데 오늘 이 감사를 우리가 지금 이미 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새 것 달라 하지 말고 사람이 그래요. 이미 주었는데 내가 감사할 수 자에게 또 달라고 하면 더 주고 싶지. 달라고 안 해도 더 주고 싶어요. 이미 베푼 건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주세요. 그럼 또 할게요. 한 번 쏟지 두 번 안 쏟거든요. 사람이. 자, 이미 감사할 게 많이 받았는데도 그건 하나도 모르고 달라고만 해. 그럼 대신에 조건은 거래. 이거 해주면 이번에 이렇게 할게요. 그동안 감사도 몰랐는데 뭐 또 해주면 하겠어? 안 해줘요. 안 해줘.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받겠다기 이전에 물론 새로운 은혜도 받아야 되겠지만 과거에 지금까지 베풀어진 그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찾아서 감사하라는 게 먼저 이 감사절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 너무 사람이 부모한테 받고 뭐한테 당연히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한번 그것이 뺏겨갖고 어려움 당할 때까지 가지 말고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도 또 뭐 배우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구나. 감사해야 되겠다. 근데 그걸 실제로 뺏겨봐야 그때가 참 좋았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자가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엔 그래도 그런 일이 있어서 사람이 뭘 만들어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를 이렇게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사람은 인격이라는 게 감사를 아는 사람이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고 또 감사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감사를 아는 사람이 마음의 행복을 느끼고 남한테 나는 버림받지 않았어. 나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은혜를 받고 있어. 왕따 당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왕따 당하는 힘들지요? 그렇죠? 근데 나는 왕따 당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왕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는 자기가 왕따 당하도록 만들어놨어. 왜? 받은 은혜면 모르고 사니까. 그렇죠? 모르고 사니까. 자, 왕따 당하는 분들 여기 혹시 뭐 손 들어보면 안 되겠지만 왕따 당하는 분들 있어요? 그 왕따 당하는 것도 힘든 분들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모르고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왕따 당한다고 생각해요. 남을 다른 사람이 나를 특별히 나는 왕따 당하고 있어. 나는 진짜로 복 없는 사람이 이 자체가 미련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받은 은혜를 하는데 또 자기 도리를 잘하고 일자리는 자기 도리를 잘하고 또 거기다 감사하지 않으면 누가 왕따 시키겠어요, 여러분들?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미 내가 가정에서 부모에게 받은 은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같은 친구끼리 정말로 나를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 그 친구한테 좀 감사해보고 우리나라가 국가라는 나라가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있잖아.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국가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구나. 또 이것도 있어야지. 무조건 어떤 이 한국은 나쁜 나라야. 빨리 탈출해 가는 지옥 같은 나라라.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지옥 대한민국이라고 붙일 수 없으니까 옛날 이름을 따서 헬 지옥의 조선이다. 이렇게 표현해. 헬 조선이라는 뜻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옥이에요. 사는데 그런 사람들은 나가봐야 알아. 그렇죠. 그런 사람들 한번 더 못한 나라 가봐야 알아요. 이렇게 그 은혜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이 서론을 말하기 위해서 먼저 세상을 얘기 한번 해놓고 국제정세도 얘기하고 그 다음 또 개인도 얘기하고 그 다음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배워놓고 국가 간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왜 무슨 세계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우리나라끼리 잘 먹고 살아야지. 그 돈 우리 서민들 나눠줘야지. 왜 외국에 원조를 해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인자에서 외국에 어려운 나라 원조도 해줘야 되겠어요? 그 돈 이인자한테 더 나눠주면 좋지 않겠어? 어? 그러면 내 목은 커지고, 근데 남을 나눠줄 때 내 목도 커질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예? 국가도, 대통령이 정치하는 사람이 그런 머리도 있어야지. 어린애 같아. 그저 외국에 바다만 오면 박수 쳐주고, 외국이 할 도리를 하는 건, 근데 어느새 몇 년 가니까 완전히 세상 나라에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왜 정치를 잘못 왕따 당해? 국민들한테 포주기만 해. 외국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는데 무슨 왕따 당할 수밖에 없잖아, 그 나라가. 그래 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 국민들은 단순해가지고 알겠습니까? 어린애 단순해가지고 그 말 다 들으면 안 되고, 정치가들은 그러니까 좀 국민의 수준을 넘어서서 정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나라도 나라 국제관계에서 은혜를 모르면 자기의 어떤 그 도리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보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세계도 그런 거예요. 세계도 세상이라는 나라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이렇더라고. 해주면 더 내놓으라 하더라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더 내놓으라 그래요. 한 번 받았어요? 아예 관계를 안 가지면 달라는 말도 안 하는데, 한 번 줬어. 두 번 줬어. 왜 안 주냐고 막 따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인자이 쌤,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럼 그 사람 아예 관계를 주는 걸 안 해야 되겠네.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미국 같은 나라에도 그동안 잘해주는데 더 해놓으라.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도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이래 말하면서, 목사님이 무슨 성경 본문 해석하나 쓸데없는 세상 얘기는 한다 하지만, 그러나 이런 거를 내 개인 생활에 적용도 할 줄 알고, 좀 넓게 어떤 사회 생활에 적용도 할 줄 알고, 그걸 국가 간의 어떤 그것도, 그래서 이렇구나. 이거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안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이렇게 모든 게 다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 몇 가지 은혜를 받고 있다고요? 자, 구원받은 은혜. 또 뭐요? 구원받은 자가 자라기 위해서 인도받는 은혜. 또 자라게 영육의 안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받은 게 적어요. 많이 있는데 지금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걸 이거 하나님이 베풀고 있잖아요. 애기들이 지금 받고 있었는데 이놈들 커가면서 하나하나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죠? 커가는 거 배우겠죠? 나이사님도 배우고 있어요, 지금? 배우고 있다고? 배우고 있어. 그러면 없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를 좀 배우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는 내가 받은 은혜를 배워서 감사하면 내 마음이 너무 내가 만물에게도 이렇게 고대 소망이 되고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봐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 어떤 목사님이 내보고 목사님 너무 좋아요. 왜 그래? 목사님 대부분 사람들이 목사님 다 좋아하니까 좋겠는데 왜 내가 그리 좋아? 이래. 나도 몰라. 그래,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내가 은혜를 하나님이 모르고 있으면 얼마나 무지하겠어. 나는 사랑 못 받았어. 받고 있는데도 사랑을 안 받고 있다고 여기고 있어. 만물이 나를 지금 바라고 있는데도 만물하고 상관없이 사는 것 같아. 참.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가 되보면 자녀가 얼마나 마음이 가고 사랑해 가요. 그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선택부터 그래 돼 있잖아.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얼마나 관심을 갖고 순간도 사랑하고 있다. 이것만 해도 또 이래갖고 이 양육받아가지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 또 데려간다는 것.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록에 먼저 12장에 독수리의 두 날개로 광야 자기곳으로 날아가 양육받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 참 오늘 그 주제가 뭐냐면
성령이 광야로 인도, 그 다음 십자가로 인도, 그렇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또 어디로 인도하시죠?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그래,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되면 어린 자식을 꼭 양육해야 되잖아. 우리를 양육하는 거야, 양육하는데. 근데 양육을 어떻게 한다 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셔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성령 따라 꼭 말씀대로 가면은 꼭 광야 같은 세상으로 인도하세요. 거기서 양육을 하세요. 또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일대 속에 그 은혜 속으로 또 인도하세요. 알겠죠? 이제 우리 그걸 배우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처음에는 그게 광야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야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할 게 없어요. 너무너무 쓸쓸하고 힘든 세상이 돼요. 어느 때.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받아서만 되는데 그동안 마귀에게 받아 살았다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이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가서 그렇게 몰라서 그러니까 정말로 그 인간이 바라보고 의지했던 은혜 기간까지 나중에 다 없애버려.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에게 살 수 없는 게 밖에 살 수 없는 게 광야잖아요. 광야가 뭐가 있어요? 물도 없죠. 그래, 물이 없는데 반석에서 물 내주셨죠. 그렇죠? 농사 지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또 낮에는 너무 덥잖아요. 구름으로 가려서 막아줬습니다. 밤에는 너무 추웠잖아요. 불기둥으로 또 이렇게 해서 살게 했잖아요. 그 말은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 더위와 추위를 막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령한 신앙적인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세상에 죄악에 시달리면 하나님 막아줘. 그 정도, 어느 정도. 또 너무 세상에 좋으면, 죄를 지으면 또 막아가고 조금 더 안 되도록 이렇게 딱 놨잖아. 알겠죠? 보니까.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하늘나라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양육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시편 90편에 모세가 보통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살았다는데 우리 목사님들 며칠 전에 만나니까 그 성경 말씀이 맞긴 맞아. 뭐 유엔이 발표한 게 그거 안 맞아. 나이들 다 보니까 70까지는 그래도 80이 들어가 버리면 그만 사람들이 다 몸이 망가지고 정신이 흐리해지고 기도 어두워지고 막 좀 특별한 사람들이 90까지 좀 그렇지 보통 80 시작만 돼도 귀가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70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보통 7, 80년 세상을 살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을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도 하늘 향해 가고 천국 노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걸음을. 그렇죠? 천국 노정. 저 같으면 지금 만 70년을 걸었어요. 저도. 만 70년. 70년을 지금 걷고 지금 가고 있어요. 천국 가는 노정에 지금 70년 양육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이러다 죽는구나.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끝인 끝 아니지. 어디로 갔지? 자기들이 생각도 하기 싫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망이 항상 주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늙어도 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안 죽으려고 빠덩빠덩 되잖아요. 그런데도 죽어갖고 나중에 지옥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거 얼마나 불쌍하겠어. 여러분들은 여기서 7, 80년 세상을 살아도 이게 전부가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갖고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고 양육받는 과정이라니까 양육받는 데는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배우는 과정에 힘든 건 분명히 있잖아요. 자, 공부하는 학생이 좀 힘이 들게 공부해야지 놀면서 공부하면 되겠어요? 예?
이강이 어디 갔니? 또 여기 서 있다가 없어졌네. 저 강희야, 요즘 공부하기 힘들지? 저 뒤에 숨어 있네, 저 보니까. 강희야, 공부하기 힘들지? 어디? 저기 있나? 그래. 왜냐, 강희는 내가 보니까 공부가 그동안 많이 놀았기 때문에 뒤에 하나님이 공부를 많이 하라고 막 요즘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보니까. 왜? 그동안 뭐 고등학교 때까지 실컷 놀았으니까 그 자기 복이야, 복. 어떤 애들은 뭐 초등학교 1학년부터 뭐 유치원 때부터 놀지도 못하고 다니는데 저거는 뭐 실컷 놀고 실컷 잤으니까. 그런 이제 지금 늦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도 뭐 될 사람 돼, 이제. 그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 양육받는 거니까. 근데 양육을 받으면 그래도 이게 뭘 돈벌이 많이 하라고 양육받는 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배워서 따라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양육은 받아야 돼. 또 천국이 어떻나 이것도 아는 양육을 받아야 돼.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세계가 너 것이라는 거 양육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내 거예요. 맞아요? 이 하나님이 지은 모든 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내가 이걸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잘 사용하게 한다. 이런 것도 배워야 돼. 죽어도 내 거 땅 한 평 등기된 거 이것도 없으니까 나 아무 가진 게 없다. 근데 믿는 사람 그 등기가 돼 있어? 아니야. 그래도 나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야. 내가 믿으면. 이렇게 믿는 게 그게 바로 배운 거야. 그렇죠? 배운 거잖아요. 자, 아무개 이름으로 등기됐다고 그거 한 30년 등기했다고 하늘나라까지 갖고 갑니까? 나중에 지어질 버리고 다른 사람이 또 등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또 뭐 블록체인에 나와가지고 어떤 나라는 콜롬비아라는 나라는 부동산 있잖아요. 부동산을 전부 블록체인으로 해가지고 문서를 안 하고 등기를 블록체인으로 한다네. 그럼 이거는 진짜로 위조도 못하고 더 오래 간다고.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런 나라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블록체인으로 땅도 다 등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등기. 그러면 위조를 못 하거든. 위조를 못 하거든. 자, 그것도 없어져. 나중에 알고. 그것도 없어집니다. 블록체인으로 했다가 안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자, 땅의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근데 이게 우리 하나님 건데 내 건데 나 잘 사용하고 가는 거야. 알겠죠? 하나님 거니까 내가 잘 사용하고 가면 되는 거야. 엄마 아빠 집 내가 잘 사용하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양육을 이렇게 잘 받아야 돼. 양육을 지금 잘 받고 산다는 게 이게 이런 과정을 깊이 배우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땅에 7, 80년 동안 양육을 잘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이 내 사랑도 배우고 크심도 배우고 하나님이 준 게 또 내 거라는 것도 배우고 이걸 잘 사용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렇죠? 땅에서 지금 우리 사는 동안에 세상 하나님 거 내가 잘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지. 이게 맨날 돈의 종, 사람의 종, 세상의 종 돼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전에 20장 2절도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12장 1절에 창세기 12장 1절에 그 부름받아 나오는 것도 깊이 생각해요. 자, 창세기 나도 우선 출애굽기 20장 2절에 십계명의 소론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 인도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라.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깨닫지 못할 때는 다 세상에 종되어갖고 살고 애굽 땅 세상에 종되어갖고 살아있어.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켜가지고 구원해 냈어. 그죠? 내서 지금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에서 지금 우리를 양육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몰랐을 때는 세상에 종되어갖고 살아있었는데 예수님 피국노가 와서 우리를 중생시켜갖고 하나님 믿게 만들고 또 더 은혜를 줘서 이제는 좀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고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는 선물로 잘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은 거의 종으로 살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다 종으로 살아. 종으로. 출애굽기 보세요. 광야까지 나왔는데도 또 나중에 힘들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막 야단이잖아. 세상 예수 믿으면서 힘들다고 다시 애굽으로 세상에 종노릇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있지만
중생시켜 놓으니까 이게 못 가는 거야. 못 가는 거. 못 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우리가 인도를 이래 받을 수 있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또 중생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어떤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건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할 수 없는 그 아무개 부모 밑에 태어나서 너무 좋겠다. 그 부모. 나도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나면 좋겠다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부러워하는 거라도요. 예? 어떤 목사님 시에 내 산 나이가 몇 살이야 하니까 아이고 주인님 오셨습니까 하니까 다 엎드려 경배했다 했잖아요. 그죠? 세상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도요.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는 게 부럽지요? 어떤 사람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거를 내가 구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런 데가 그거를 알고 누려야 되니까 오늘 땅에 배워야 되는 거야. 배워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지 또 이 세상을 우리를 사용할 줄 배워야 동노릇만 했다가 이제 깨우고 이게 내 거네. 근데 내가 이거를 영원히 가지고 건축하는 게 이거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같이 살아나가고 영원한 것들을 내가 또 상속받는 내가 되어있구나 하고 이걸 잘 사용하고 가면 그래 하나님 뜻대로 어떨 때 돈도 이거 주님 뜻대로 하늘 보물에 쌓아두는 거지. 돈을 손해보는 거. 너희 돈 취할래? 하나님 취할래?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뭐 했어? 나 하나님 취하겠어요. 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는 거야? 하늘에 쌓아두는 게 돼버렸지. 그러니까 세상을 잘 사용하고 엄청난 큰 것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 투자예요. 이게 진짜 투자라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영광된 것 다시 살며 그죠? 해줄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사나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말하는 현재의 부활이고 영원한 부활이에요. 알겠죠? 이게 심는 거예요. 땅에 심어서 더 많은 걸 얻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와 복음 때문에 내 세상에 주어졌던 것들을 손해보는 것 같지 주님 때문에. 근데 이게 심는 거라도 알겠죠?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된 것으로 다시 이렇게 심어서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땅에서 영원한 세상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이거 아무리 이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주비행사들이 저 올라가서 지구를 내려다보니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조그맣게 보이지 않겠어. 그치? 조그맣게 보이지. 제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옛날에 지금은 올라가 부산이나 이쪽 산에 우리 수리산 같은 높은 데 올라가면 집들이 성냥갑집 같아요. 사람들이 자동차 막 타고 가는데 장난감 자동차 가는 것 같아요. 해봐야. 그래서 적어요. 세상에 보면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보면 세상에 너무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땅 몇 평 사겠다고 사겠다고 맨날 집 한 채 성냥갑 그거 하나 사겠다고 다투는 거예요. 목사님 집도 없으면서 뭐 저러냐 이래 하겠어요. 우리가 높은 데 성냥갑 재놓은 것 같아요. 아파트가 그게 하늘에 나가면 그렇게밖에 보일 수 없어요. 그죠? 물론 그건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거를 가치를 너무 크게 부여하지 말라 이 뜻이 알겠죠? 인생의 전부를 들여서 만들어야 될 집으로 그런 어떤 직장으로 그렇게 보지 말라 이거야. 그걸 잘 사용하라고 하잖아. 작은 거를 감사하며 사용하잖아. 그거를 너무 인생의 전부의 가치로는 삼지 말자는 겁니다. 목사님 말 잘못 듣고 집 그거 가치 없다. 직장 가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거기다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님과 구원을 너무 가치 없이 여기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귀하게 여겨야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뭐라고? 디모데전서 4장에 4절에 있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야지. 모든 게 다 하나님 주신 거 받아야죠. 뭐든지. 그러나 그거를 선하다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하나님을 배우는데 그것들이 필요한 때 지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잘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오늘 이거를 지금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은혜를 알아. 그래, 나 은혜 받은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문화가 많이 봉착돼 갖고, 웬만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많이 그러더라고, 예,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런 문화가 없었어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은,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밤새 병들지 않고, 외적에 죽지 않고 잘 살았냐? 이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에도 나타나잖아. 예수님도 부활하고 난 다음에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옛날에 이사가 평안하뇨? 이래 물은 거예요. 평안하뇨? 또 이거는 중국에도 보면은요, 다 그렇더라고. 세상 사람들이 하룻밤을 평안히 외적에게 병에서 괜찮았냐 이런 인사인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바울 사도의 서신에 항상 뭐가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걸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특히 미국의 청교도들, 선조들이 와가지고 어려운 하나님 감사하는 걸 해갖고 그 문화가 돼서 그 나라는 하나님 땡큐가 이제 문화가 돼버렸어요. 유럽 대륙에서는 안 그랬습니다. 예. 근데 그게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 건너면서 와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문화가 돼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세상적인 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게 그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 똑같이 누려도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거를, 이거 누리고 감사하고 사는 사람입니까? 안 좋아, 안 좋아. 지금도 너무 마음에 부족해갖고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한 부분이라도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탈북자의 얘기도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아니, 탈북자들이 왜 다시 돌아가? 왜 여기서 불만하고 살아? 난 이해가 안 돼, 그 사람들.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 똑같은 탈북자라도 생각이 그래 다른 거예요. 그렇죠? 감사를 아는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맨날 얻어먹어야 될 사람은 오늘 다 줄 줄 알았는데 또 자기 할 건 안 하고 또 원하는 대로 안 주니까 어떻게 되겠어? 힘들겠지. 그러면 그분들도 그런다. 감사를 아는 사람. 사람이 간사하죠. 1년만 지나도 달라지고, 사람이 간사하대. 하나님께 받으려도 모르고. 간사. 자,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 받은 은혜, 구원받은 벌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체만 해도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8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앞에 모든 이런 제일 큰 건 하나님이 자기를 다 버리고 아들까지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잔잔한 여러 가지만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면서 바로 나오는 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걸 알고 나면은 더 달라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지금 7, 80년 동안에 지금 현실로 인도하고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는데 그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광야로 갑니다. 알겠죠? 꼭 성경에는 예수님도 성령에 끌려 광야로 갔다 돼 있고, 세례 요한도 지금 오늘 여기다 보면 광야, 독수리의 큰 독수리의 두 날개라는 건 성령의 인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성령 인도를 받아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갔는데, 근데 거기가 뒤에 광야를 뭐라고요? 자기 곳이라 해서, 자기가 살아야 될 곳, 성도가 살아야 될 곳이 뭐라고요? 광야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광야 교회라고 했어요. 우리를. 알겠죠? 왜 광야로 가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데는 여러분들이 꼭 광야로 가야 하나님 배울 수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기적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으려면 하나님이 꼭 어느 시기는 막 세상에 믿었던 것들이 막 끊어지고, 우상을 먼저 깨트려 놨는데도 또 남은 우상들을 깨트리기 때문에, 저는 찬송가 176장도 잘 많이 하고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도 생각하고 그래요. 찬송가 176장 2절에 보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제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래. 세상에 내가 믿었던 거 있죠? 하나하나 깨트리는 거야, 하나님이. 나 지금 믿을 게 없어. 그래야 누구한테로 돌아가죠?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죠? 하나님을
이제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런 은혜 하나님이구나, 이래 하나님을 이제 조금씩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다른 걸 의지할 게 없어. 바라볼 게 없어.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니까 한 번 배우고 두 번 배우니까 하나님의 크심, 그 사랑, 그것이 하나하나 배워지게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의지할 게 있으면 그 사람 그거 의지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성령의 강야로 세상에 믿던 것도, 아니 왜 우상을 돈 우상 있으면 돈 우상 더 잘 크게 만들어줘야 될 건데, 기도는 그래야 하잖아. 우상 더 큰 거 만들어 달라고. 근데 하나님 우상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우상을 깨겠어요? 하나님보다도 좋아하고 바라는 우상을 더, 기도를 어릴 때 모르면 하나님 돈 좀 더 주시고, 그 직장도 이렇게 내가 섬기고 있는 직장 우상도 더 잘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자기 우상을 만들어라 기도를 안 하는데, 사실은 그 바람이 더 좋은 우상, 큰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기도나 마찬가지. 왜? 하나님보다도 그게 좋기 때문에 더 좋은 걸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그죠? 제가 너무 심한 말 했나? 신하의 사람 우상 좋은 우상 더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 봤어요? 아니, 집사님 진짜 해봤어요. 해봤대. 저도 모를 때는 해봤어. 근데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게. 그거 만들어주면 하나님하고 더 떨어져 나가려고, 그죠? 그래가지고, 아니야. 이제 하나님, 너가 달라고, 더 좋은 우상 만들어달라. 내가 그거 깨버리겠어 하면서, 그걸 깨버리는, 잘해달라는 그 기도했는데, 그거 깨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걸 부인하고 누구한테 돌아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바깥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써서 받는 세상, 그것보다도 하나님 축복해 주신 세상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뒤에 보세요. 그래갖고 받으니까 막 9나라 재물이 자기 종업원 300 몇십 명이 됐잖아. 크게 됐고, 돈 따라갔던 롯은 완전히 아무것도, 종업원도 아무도 없는 자기 가족밖에 남지만 가난한 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나중에 9나라 재물까지 사는 큰 부자가 됐잖아요. 엄청나게. 그것보다도 영원히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됐잖아요. 이런 복을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자, 북한은 하나님 모르는 나라인데, 자기들끼리 잘 살겠다고 별 보고 나가서 해도 엄청 못 살잖아. 그지? 우리나라는 하나님 축복을 받으니까 지금부터 비교할 수 없이 잘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게 뭐예요? 자, 그 사람들은 우상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복을 안 줘서.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사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 때문에 복을 줬어. 우리에게. 그렇죠? 보니까. 그것만 봐. 똑같은 땅 안에는 또 비가 와도 있잖아요. 이상하게. 북한에는 비가 너무 와서 홍수가 나고, 여기는 비가 많이 오긴 와도 또 그 정도 오고, 참 그런 것도 자연의 하나님 축복이야. 그렇죠? 보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 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상을 다 부진하고 하나님께 모든 복을 살아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이 양도 많게, 돈이 무조건 많아서 좋은 거 아니에요. 딱 필요한 만큼이 좋은 거예요. 알겠죠? 건강도 그런 거예요. 또 내 모든 명예도 그런 거예요. 딱 내가 땅에서도 그만큼 가질 때 교만하지 않고 딱 누릴 수 있고, 그죠? 또 그거 갖고 천국 준비도 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란 사람에 맞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모든 게 인도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오늘도 모든 게 감사하고 살고, 지나보면 감사하고, 하늘에 가면 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딱 적절히 또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찬송하겠습니다. 176장. 이 손에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나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온양이 쌓아 내 소망은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연보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은혜와 생명의 근원이시며 소망이신 하나님의 인도에 감사. 맥주감사 연보.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맥주감사 연보. 말 조심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을 능한히 여기지 말고 현실을 통해 주시는 멍에를 메고 감사함으로 순종해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 안보감사 주님께 대한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실 나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맥주 감사. 한 주간 안보 감사. 항상 안보해 주신 감사. 또 맥주 감사 여러 봉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선교 연보 있고 건축 연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광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이거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정부에서 어떤 방침을 해제한 거지, 그 전염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하는데, 이 코로나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렇지만 이 진노를 우리가 받아 잘 회개하면 더 내게 또 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하나님 진노를 풀면서 구글역에서 기도해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개인 회개 또 이 교회도 회개해가지고 천국 준비를 잘하고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매일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30분 이상 하루 기도하고 또 하루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제 새벽 기도 마치면요, 어떨 때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있고 제가 사택에 가서도 기도합니다. 꼭 제가 아무리 기도를 못해도 1시간 반은 거예요. 왜? 제가
뭐지? 사무엘서 보면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뭐 다 불러서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저 누구야? 여기 우리 저기 지민이도 내가 기도를 하거든요. 지민이. 저 은유도 기도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름만 불러도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지요. 그 이름만 부르면 나중에 그 이름만 부르면 끝나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친정 사랑하고 어떨 때는 그 주일날 설계에 따라서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이번 주일이 뭐지? 은혜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정말 알고 생명은 믿음으로 또 겸손한 믿음으로 제가 생명 있고 겸손한 믿음은 항상 해요. 앞에 그거는 바뀌어도 그렇게 한 가정마다 다 할 때도 있고 한 몇 가정 묶어서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 기도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야 내 마음이 첫째 설교하는 것보다 그게 안심이 돼요. 그거 안 하면 하루가 뭐가 마음이 뭐해서 뭘 못하겠어. 알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또 이제 내 개인 기도도 하고 내 가정 기도도 하고 또 뭐 우리 공예 목사님 교육자들 위해 기도도 하고 또 내가 내 모교회가 서북교회니까 서북교회에서는 특별히 그 교회를 위해서는 특별히 기도합니다. 내 자랐던 모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도 그다음 나라 위한 기도까지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왜 기도하겠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일 많은 일을 하나님이 일해 주시라 하는 게 제일 큰 거잖아요.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누가 일해 주시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하는 건 내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그런 진심으로 저렇게 믿고 기도하는구나. 나도 좀 그렇게 10분이라도 기도하자. 이렇게 좀 마음을 먹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그냥 기도했다는 말은. 정말 그 진심으로 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알겠죠? 응? 최현수 사님, 내가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는데도 집사님은 저 매일 기도 저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대답 안 하셔도 돼. 가책이 되는가 보고 그렇게. 자, 그래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합니다. 그다음 그 안에 성경 읽고 또 말씀 묵상하고 전도하고 힘을 쓰도록 합시다. 그다음 오늘은 맥주감사절이니까 하나님의 감사를 오늘 설계대로 특별히 감사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영민 사님 오늘 맥주들 떡 있어요. 떡 드시고 더 감사를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어저께 있잖아요. 우리 예배당 바닥 보세요. 많이 깨끗해졌죠? 예? 예? 저는 이게 맨 처음엔 이걸 갈아버리자는 게 있어. 운원했어요. 갈면 엄청 일이 많으니까 돈보다도 이걸 청소 용역 불러갖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는데 운원을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깨끗해졌네. 그죠? 예. 근데 이거 할 때 청소 용역을 불렀는데 80만 원 줬습니다. 80만 원 줘. 우리 교회 그때 혼자서 안 되기 때문에 김시영 집사님 또 우리 고건이 또 우리 김용환 집사님 또 이용료 집사님 네 분이 열심히 수고를 해서 어저께 한 오후 1시까지인가 아침 7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렇게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건 알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또 여러분들 많은 분들에게 의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의자도 어떠냐 여러분들한테 의논해서 여러분들이 다수가 바꾸자고 하면 바꿀 거예요. 의자도 알겠죠? 만약에 그런 의자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게 우리 중고 샀는데 중고 산지 지금 15년이 됐는데 이거 혹시 갖고 가겠냐고 하니까 의자 중고 파는 의자들이 이게 오래돼서 다 안 갖고 간대. 돈 줘도 안 갖고 간대. 이거를 이게 처리하려면 폐품으로 처리해야 돼. 이게. 자, 이제 그런 면이 있고, 많이 좀, 생각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또 얼마 안 있으면 집회가 시작되잖아요. 7월 8월 1일부터 집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없고 됐어요. 혹시 저 뭐 광고 없습니까? 없어요. 예.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세 가지를 좀 배우고 또 감사를 배워서 정말로 감사하는 복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근데 이 악의 자기중심으로 가버리면 전혀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은혜에서 끊어진 자가 돼버리는데, 주님, 우리 그게 세상은 지혜라고 하는데 그 지혜가 아니고 그게 미련인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넘치는 하나님의 영육의 은혜가 우리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만물들에게도 오는 복을 받게 해주시고, 또 모든 사람을 통해서 오는 복도 받게, 은혜 기관들이 받게 주시옵소서. 자기 혼자라는 그 아주 고독하고 왕따 당하는 그 길을 스스로 가는 저희를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만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또 영원한 우리의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 예수의 생명을 막 전하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그리고 11절을 드립니다. 10의 구도 쓸 때 주의 것임을 알고 내 것이 아님을 알고 쓰고, 또 10일 하나님께 우리 드리니까 하나님 이거 잘 또 구원에 유익되게 써주시고, 주일 연보와 또 모든 감사 연보를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 안보의 감사가 항상 넘치게 해주시고, 또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목소리로 또 선이 주님이 잘 써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삼복교회 모든 성도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꼭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가 3장 176장 찬송 3절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거 띄워주세요. 가사 그거 하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양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